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시막에서 모세에게 일러가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귀한 말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제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오늘 봉독하고자 하고 또 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되고 진리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예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민수기에는 이 민수기는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자.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의 사는 것만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전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된 자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러면 누구와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이며 그 상대는 누구냐? 그 상대는 바로 우리를 항상 괴롭히고 우리를 이제 힘들고 어렵게 하는 망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망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또한 외부로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은 물론이지만 내 육신 속에 정신 속에 내 생각과 뜻을 사로잡고 마음대로 부리는 망사탄, 바로 그 수아들을, 귀신들을 내 속에서 쫓아내고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것들을 막고 쫓아내는 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되는 것이냐?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성령으로부터 힘을 얻고 쫓아내야 하는데, 그 힘을 얻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로 주신 말씀, 성경의 말씀과 성령.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것과 싸워서 능히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정말로 너희가 저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또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악한 것들은 이렇게 세상을 온통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대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이제 올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너희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힘을 신고 모든 것을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이 18절까지 17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악한 것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말씀만 가지고 되느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은 담대히 하려 함이라.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악한 것들의 괴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그 길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며 또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시시때때로 무시로 기도하며 예배 생활에 전념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악한 것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들어오느냐?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제가 나온 집에 다시 가보니 그 집이 자기가 살던 때와는 달리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전에 살 때는 허물어져 가는 집으로서 비도 새고 흙탕물도 들어오며 쓰레기 천지가 파리가 들끓고 구더기가 나고 더러워서 못 살 것 같아서 못 살고 나갔는데 세상에 가보니 지가 살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들어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찾던 깨끗하고 좋은 집들은 이미 주인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쉴 만한 곳, 잠잘 곳도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래 그래도 비가 새고 쓰러지고 쓰레기 천지 구덩이에 놔도 내가 나온 집밖에는 없구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다시 그 집에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더러운 줄 알았던 그 집이 언제 어느 때 리모델링을 했는지 깨끗하게 수리되고 청소가 되었어. 자기는 혼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는 더러운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더러운 곳은 귀신의 처소다 그랬어요. 그래 들어가긴 들어가야 하는데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리에 떠도는 악한 영들을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7. 이 귀신도 완전 숫자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내가 나온 집이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나온 집이 악한 사탄들이 사는 집, 그 집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집은 바로 사람 육신과 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영은 하나님 믿었을 때는 천국으로 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는 그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혼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 모두 이제 악한 것들이 원하는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세상에서 혼과 육신의 삶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혼과 육신이 삶이 악한 것이 좋아하고 집을 짓고 거하는 귀신의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귀신이 살기 좋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를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타락의 삶을 살게 하는 귀신의 존재 뭐냐? 사람들이 귀신 얘기하고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요. 뭐 잘못됐다더니 이단이라더니.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존재들은 바로 타락을 한 천사로서 이 타락을 한 천사인 귀신들은 죽은 사람의 혼을 뒤집어 쓰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타락한 천사 귀신은 산 사람의 육신의 혼 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지배하고 뜻을 다스리며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와 그 외 여러 곳에서 악한 것들이 나타나는 때 우리의 육신 속에 악한 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혼의 눈으로 보면 보일 수가 있으며 또 그것 때문에 바로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악한 것들과 이제 단절하고 그것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을 것은 당장 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몰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이 있어서 끊지 못하고 또 인정으로 또 함께하고 자, 이랬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생각 속에 악한 것들은 한두 마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두세 마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마리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42절 43절 이하에 보면 7 귀신 들린 자가 그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였다고 한 것은 사람에게 7마리의 귀신이 들어가면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 미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갔을 때보다 7 귀신이 들어갔을 때 그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였다고 하였나?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육신 속에 여러 마리의 귀신들이 들어가서 서로 싸우니까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3절에 보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림에 그 도시 사람들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 이 사람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를 거하는지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와 쇠사슬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부르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런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조병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절하더니 마침내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서 나와 돼지떼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13절에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나 대지에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피탈길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살하거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집에서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옷도 입지 않고 공동묘지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잡아다가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 쇠사슬과 고랑을 끊고 다시 나가서 미치광이 짓을 한 것을 볼 때 악한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서로 싸우며 발광을 때 그 사람이 미치광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신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성경 말씀도 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하나님과 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귀신도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귀신이 우리에게 오느냐?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미혹을 당하며 속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귀신은 성경을 알기에 우리 성도들의 육신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혼을 지배하며 생각과 뜻을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은 귀신이 집을 짓고 안주할 수 있는 바로 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내 육신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혼을 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깨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아 속에, 고집 속에, 자만심과 자존심 속에서 생각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혼의 생각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15절에 말씀을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교회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행위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대로 되는 것이 바로 사단의 행위이며 혼의 생각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행위대로 되는 것이 현실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랑을 앞세웁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많은 이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렇게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또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를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에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1절을 보면 곧 모든 불의, 취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생활에서 하는 것은 그 혼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혼의 생각, 자기 자아를 깨뜨리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고 고집을 내세우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원치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의 생각인데 이 혼의 생각을 사단은 거기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안에 온전히 이제 함께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벗어나는 것이 믿음이며 진정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고 자아를 깨뜨린 사람은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책 성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바로 악한 것들과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여서 천국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예수님은 바라시는 게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악한 것들과 너희 싸워서 이기고 나와 천국에서 같이 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악한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고 무시로 기도하며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여 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부끄러움 없는 그 믿음의 성도로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